성가대 찬양 고백처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감싸주는 은혜가 2011년 새해 한 해 내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신을 신을 때도, 새 가방을 들 때도, 새 옷을 입을 때도, 조금 더 크게 새 차를 샀을 때도 사실은 새 차 냄새가 아니라 그 가죽 냄새고 시트 냄새인데 우리는 그걸 새 차 냄새라고 하면서 아우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집안에 새 집에서 새로 들어갈 때 새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참 기분 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우리를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말씀하듯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복 받으라고 복이 오나? 라고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지요. 아무 기대도 없이 말이죠. 기대를 하고 열심히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에 과연 얼마나 복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나에겐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쓴물 마라의 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웁니다. 각오도 정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적어도 가까이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2017년 신년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고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있게 비상하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길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한 번에 얼마나 멀리 비행할 수 있는지는 비행기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연료통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은 비행기가 비행거리가 짧은 것은 비행기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행기의 연료통이 작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작은 비행기에는 연료통만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큰 비행기가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비행기에는 연료통이 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또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비행기일수록 연료통이 크고 연료통이 큰 비행기는 멀리 그리고 빨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큰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국제선에다가 배치시킵니다. 머니까 말이죠. 이러한 비행기의 또한 원리는 인생에도 적용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심고 거둠의 법칙, 쉬운 말로 그냥 거둠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맥시멈 거둘 수 있는 게 100입니다. 하지만 열을 심으면 맥시멈 거둘 수 있는 게 1000입니다. 100을 심으면 맥시멈 거둘 수 있는 게 10,000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비행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원료가 많아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원리, 그것은 연료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연료통이 커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집이 작으면 아무리 물건을 쌓아도 그만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파트에 살다가 하우스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헝해요. 반대로 하우스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요, 집이 그냥 꽉 차갖고 창고에다가 짐을 갖다 놔야 돼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는 짐도 장만하고 물건도 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료통이 커야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많이 심어야 많은 걸 거둘 수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많이 심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러한 비행의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니 찬송가 302장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너 인생은, 당신은 언제나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 큰 바다 물결만 보고 그 밑에 있는 큰 물고기들은 보지 못하고, 바다가 큰 바다는요 물결이 셉니다. 물결만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 밑에 있을 크고 풍성한 물고기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서 3절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이것은 바다를 비유로 한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얕은 물가에만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것 같고, 내가 힘들면 힘든 것 같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 당하는 것만 갖고, 그 얕은 물가에 있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을 모르는 거죠. 욥처럼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정금 같게 하시리라.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놀아요. 그리고 저 큰 바다 가려고 보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런 각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새해에는 너무 앞서지 말자.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내 자리만 지키자. 앞서봤자 욕먹고 뒤서면 게으르다 불평 들으니 그냥 알맞게 하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예비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텐데, 그 사람의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이 졸여서 찰싹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간다고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언제나 어려움이라는 산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있게 주를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우리는 돌격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송사리가 살지만 깊은 바다에는 큰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얕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헌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다르고요, 무거운 헌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짧게 기도 한번 해놓고 일주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고를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깊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내려가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의 중심 성구입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공동체.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새롭게 비상하는 겁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인생, 새롭게 비상하는 가정, 새롭게 비상하는 여러분의 생업, 새롭게 비상하는 여러분의 학업, 새롭게 비상하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새롭게 비상하는 여러분의 사랑, 새롭게 비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 꿈,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비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아픕니다. 쑤십니다. 눈 하나 아프면 이목구비, 머리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 잘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내가 하나 아프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얻는다는 개념, 그것을 갖고 가자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인생이, 신앙이 결국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의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 캠퍼스의 공동체,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이 2017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연료통을 채워야 합니다. 그 연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합독한 23절과 24절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사명을 받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나, 이것은 외지로 나가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하나님께 사명받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나는 아닐 거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거야.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백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여기는 경향이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23절과 24절의 고백이 우리가 새롭게 비상하게 되어지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의 나라 그리스의 영역을 지나 이탈리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며 그 복음의 여정을 길게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3절과 24절의 연료가 그의 신앙의 연료통에 가득 찼기 때문이니 23절과 24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새롭게 비상하고 싶으니 이러한 각오로 한 해를 살겠사오니 내 인생을 새롭게 비상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업을, 내 인생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23절 24절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본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에베소까지 갔다 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향해 비상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채운 그 연료통에 채운 그 연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료통에 이것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데 23절 그 앞에 있는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갈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이끄시면 나는 그냥 따라가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일맥상통함이 있으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 금식기도 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이끄심대로 순종해서 광야까지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세 번의 시험 금식기도 한 이신 이후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 결단으로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삶의 연료통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끄심이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은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뒤집어지고 삶이 힘들다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아직도 신앙이 얕은 물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깊이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롱텀으로 보는 겁니다. 롱텀으로. 오늘 눈앞에 있는 것 중요하지요. 오늘 내가 배고픈데 무슨 내일이 필요해? 아니요. 오늘 배고픔을 주신 이유는 내일 하나님이 배부름을 허락하실 텐데 풍성히 허락하실 때에 내가 했어 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배고픔을 허락하셨는지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으니 15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은 그 다윗이 15년이라는 세월 롱텀으로 보세요. 15년 후에 30대의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이 정말 피지컬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말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받은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앞길은 뻥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차라리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도망자도 안 됐을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아니했으면 사울의 사위도 되지 아니했을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 고통당할 때 본인도 망하고 고통당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 일을 이룬 이후부터 도망자가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현실만 본다면 이게 웬일이냐,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쉽겠지만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만 보지 아니했습니다. 롱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에 15년이 지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는 형님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그의 꿈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오늘만 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바울이 결단했을 때 그는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그냥 순종하란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이때로부터 21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순환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앞만 보았습니다. 아유 선생님이요,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이 될 텐데, 정말 왕이 될 텐데, 정치적인 왕이 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처럼 롱텀을 보세요. 롱텀을 보세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한 달도 중요하고요, 1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어떻게 이끄실지 아십니까? 지난해까지 응답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2017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비상하게 하려고 하나님 2016년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셨는 줄 누가 안답니까? 분명한 것은 2017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새롭게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연말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그 한 장로님께서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1년 레졸루션을 정하잖아요. 각오를,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 그 장로님의 첫 장로 되고 기도 제목이 레졸루션이 딱 하나였어요. 156. 오늘도 여러분이 주보 안에 있는 신년 기도 제목 란이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2016년 한 해에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을지 연말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했을 텐데 적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 적으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156 기도 제목도 많은데 딱 하나 156. 그게 뭐냐 하면 1년은 52주입니다. 주일이 52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 번 52주, 수요 예배 52주,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 52주. 그래서 주일 52주, 수요일 52주, 새벽 예배 52주 합치니까 뭐예요? 156 52 156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1년 156을 레졸루션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156번은 꼭 내가 교회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요, 아파도 주일을 비껴서 아프게 하시고 일이 있어도 주일을 비껴서 일이 있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일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안 하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대화해 보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해답 다 알아요. 웬만하면 해답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지요? 물어보세요. 다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백과사전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인생의 백과사전이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란 그분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가 역사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저럴 거야. 계속 머리가 움직이니까 머리만 아파요. 머리가 움직이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순종하면 가슴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머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울증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한의 사오는 분이 그러대. 그건 화병이다 이렇게 말하대요. 화가 쌓이니까 우울증으로 오는 거래요. 하나님한테 못 맡기니까 머리가 자꾸 움직이면 삶이 공고해지고 마음이 무겁고 육신이 힘들어지지만 성령의 이끄심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 기쁨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감사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줄줄줄 찬송이 철철철 넘쳐나게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2017년 새롭게 비상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사도 바울처럼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결박과 환난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23절을 보니 오직 성령이 이끄심이에요. 성령이 이끄심이에요.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것은 성령께서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결박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난밖에 없는데 너 괜찮겠냐? 너 정말 괜찮겠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참 따뜻하시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갈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 차례 걸쳐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 두려워하지 않겠답니다. 환난과 결박아 오려면 와봐라 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결박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환난과 결박과 환난아,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아 오려면 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결박과 환난아 오려면 와라. 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결단과 결박과 환난아 올 테면 와봐라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그 힘으로 2017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능력 있게 새롭게 비상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